우리 수요 집회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수요 집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집회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어제 내가 그 밤에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거의 한 4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컴퓨터에 대한 그 진행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자석을 만드는데 그 자석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석이.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자석이 몇백 톤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몇백 톤을 들어버려. 그건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자를 이루어. 그건 전부 다 물리나 과학이나 그런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발명가들이에요, 다. 한국에 다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명 특허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너댓 명의 그 학자들의 그 세미나 하는 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대.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그게 그냥 우연히 발견이 돼서 그거를 자기는 특허를 내고 만들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 있는 그 비트와 그 숫자를 컴퓨터에다가 엮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컴퓨터가 우리 어렸을 때는 진공관, 여러분 진공관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다마로 생긴 그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꿔줬어요. 옛날 라디오들 있잖아. 옛날 라디오.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IC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꿔져가지고 그게 이제 좀 더 바꿔져가지고 슈퍼, 그럼 메가로 바꿔지고 이렇게 그 글씨.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거 다 양자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량도 크고 회로도 복잡하고 많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이렇게. 목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요, 첨단의 세상을 가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기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분자를. 여러분, 분자 알아요? 우리 분자수, 그건 아마 중학교 때 배울 거야. 그지? 분자. 그래서 그 분자라는 그 분자법에 거기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이해도 잘 안 되지.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잖아. 그런 원리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2월 달에 한국에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미세먼지. 중국에서 미세먼지하고 한국에서 있는 그런 미세먼지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미세먼지가 100 미만이어야 그렇게 사람한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사람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데, 그날은 방송에 880 몇인가 그랬대. 그 미세먼지가. 그런 날은 절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대. 왜냐하면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이 월요일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자기 집 앞에 아마 테니스장이 있었던가 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남녀가 나와가지고 그냥 테니스복을 입고 막 테니스를 치더래. 아니 지금 그 테니스가 뭐 하는 운동이에요? 얼마나 숨을 많이 쉬어. 근데 지금 미세먼지 그걸 다 그냥 막 들이마시는 거야. 왜 그럴까? 무식하니까 그러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무엇이 무엇인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양자 컴퓨터, 지금 한국에 코스코에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뭘로 가죠?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 No. 자동차가 배터리로 가. 앞으로는 자동차가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리튬이라는 걸로 만드는 거야. 니켈이나 리튬으로. 근데 그 리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소금에서 빼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어디가 많아? 아프리카. 이스라엘. 코스코가 거기 이스라엘에다가 소금밭을 산 거야. 코스코가 대박이 나버렸어. 그 이명박 정부 때 코스코가 했는데 지금 그것이 고박이 3천을 해버렸어. 그 수입금이. 근데 그 코스코, 그 니켈이라는 것이 볼리비아가 가장 많대. 남미 쪽에가 많대. 근데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야, 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발견한 거래. 광물에서 리튬을 발견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디가 있었을까? 땅 속에 있었던 거야. 어디에? 자연 속에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개발해서 발명한 게 아니라 뭐를 발췌하여 발견한 거야. 발명한 것하고 발견한 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발명했다고 그래. 그 수준이 낮으면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첨단 과학을 하는, 이 분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 여자분은 진짜, 저는 그게 되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대. 분자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 분자가 굉장히 많은 그 힘이 있잖아. 그거에다 숫자를 걸어가지고 분자를 돌리면은 아주 정확도가 높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물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그 첨단의 그런 연구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이순신 장군이 보면 이거 뭐야? 어머,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마 세종대왕이 그 화면을 보면서 이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가? 저게 무엇인가 살펴보아라. 아마 그럴 거야. 그 한글을 개발한 세종대왕도 말이야.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을 누가 갖고 놀죠? 우리 온유 같은 애들이 갖고 놀아. 안 준다고 난리야 그냥. 깐난 애들이 가지고 놀아버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이 모든 광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모든 광물과 물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속에가 다 있는 것,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뭘 한다고?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발명하는, 우리 어렸을 때 몰라. 지금 그 과학자들은 그거를 발견한다니까. 여러 가지 것이 이미 있는 거를 자기가 그거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진화한 것을 있는 것을 땅에서 파서 하늘에서 공기를 말려가지고 태양을 발견하는 거야. 활용을 하는 거야. 목사님 수요 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는 거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무식한 그런 뭐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하고 결국 어디를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좀 무식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니 그냥 한국에 그냥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그런 미세먼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옷 멋있게 입고 그냥 막 숨을 쉬고 테니스를 하고 막 그런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고 막 그날따라 운동을 해.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런 어리석고 못난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야. 자기 건강도 자기의 그 삶의 무엇인지도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왜?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니까 그냥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시대는 변했지만 땅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는 절대, 여러분 해가 변해요? 달이 변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성경을 지금 다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뭐 영감으로 썼네 저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 모르니까 성경 속에 뭐가 어째서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줄을 전혀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막 하면서도 뭐 자기는 아직 뭐 좋은 라켓을 갖고 가서 막 폼되고 막 테니스를 치는데 그게 테니스를 뭐 하려고 쳐? 기분 내려고 치나? 뭐 좋은 무슨 뭐 티사스 좋은 팬티를 입고 그거 자랑하려고 테니스 치나? 여러분 테니스나 운동을 왜 하죠? 뛰기를 왜 하죠? 내 건강을 위하여. 그런데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막 심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지금 막 예수를 뭐 하려고 믿는지 모르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복음이 얼마나 많냐고. 영적 세계를 쫙 영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다가 댓글을 꼭 달아요. 목사님 성경은 모세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했습니다. 이사야가 다 하는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모세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님 말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구약시대 때 사람이 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자기도 거기에
같이 합세하려고.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무슨 뭐 씨알떡이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거 다 그 뻘소리야, 뻘소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이 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메시아가 오는데 자식들이 자기가 죽고 나면 박통을 받아서 내 새끼가. 그래서 그 새끼가 죽고 나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 그래서 그 말라기서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갖고 말라기서까지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법을 가지고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 예수가 오는데 그 지파, 그 유다 지파 거기에 같이 섞어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 이거야. 그걸 아냐? 몰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지금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모르니까 막 헥헥거리고 하고 웃고 막 아주 막 서브라 놓고 막 테니스하고 막 산악회 자전거를 타고 막 폼을 재고 막 뛰고 막 그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그래 모르니까. 방송도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설교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다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미세먼지 웹을 깔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의 그런 그 선포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설교는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댓글을 좀 달았어. 목사님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신 줄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죠?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모든 피조물은 뭐하게 되어 있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뭐하게 되어 있다? 불순종.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그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그가 천국에서 그냥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라들처럼 루시퍼.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 아담도 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근데 그거 배반했잖아.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줘도 배반해요.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피조물의 그 육체를 쓰고 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잖아. 아버지시여 이걸 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가신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시켜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DNA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시킨다.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만이 하나님을 배반. 그러니까 루시퍼 같이 그렇게 엄청난 것들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배반해가지고 천국 못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벌써 구원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구원론이 뭐냐?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그래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어떻게 활성화가, 내 영혼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어디에 써져 있냐? 그게 2000년 전에 이미 피니시한 이 성경책 속에 써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다 써놓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속에 이미 소금물 속에, 소금 속에 이미 리튬이 있어가지고 이미 땅 속에 기름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빼내는 것처럼, 발견해내는 것처럼, 그것을 무슨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피니시 해놓고 그 피니시된 2000년 전에 있는 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개발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채 하고 막 그 남이 한 소리만 듣고, 그 성경에 그러잖아. 욥이라는 사람이 남이 한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이 땅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딱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부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 만드는 이것밖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컴퓨터가 마치 사람들에 의하여 개발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그 회로나 구조. 그러니까 컴퓨터 잘못 만들어 놓으면 부딪혀갖고 망가져버리잖아. 그러잖아요, 전자계통이. 엉켜갖고 망가진다고. 그러지만 잘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하여 지금 회로들을 정확하게 구성해서 회로를 역학 원리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정확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막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분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분이 분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거야. 어느 정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마찬가지로 성경에 잘못된 것, 성경이 지금 잘못돼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하나씩 왜 고쳐가야 되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뭐예요? 영이 안 보이잖아요. 미세먼지 같이. 미세먼지 같이 안 보이는 거야, 영이. 그런데 그냥 그 미세먼지가 그냥 막 아주 그냥 사람의 그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막 869인가 뭐 그랬대, 그날. 그랬는데 그냥 그 미세먼지를 그냥 들이마시면서 그냥 헥헥거리고 막 테니스하고 막 자전거 타고 사이클 타고 막 그날따라 운동한다고 그런 그러면 그 사람 폐는 그냥 망가지는 거야. 한국에 폐암이나 위암 같은 것이 많은 이유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그럼 자기 속은 그냥 썩어 망가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내 가는 곳에 너희도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기를 가야, 그 영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움직임을 준비해야 된다. 과연 나는 내 영혼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야. 마치 미세먼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가 있는데
아주 운동한다고 막 아주 뭐 멋있는 막 체육복에다가 막 골프채 좋은 거 사가지고 막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그 바보가 하는 짓이지, 바보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다 그런 식으로. 내 영혼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냐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욥이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통을 받아요. 그나마 고통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나마 나중에라도 욥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가 너무 잘못 내가 알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했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욥기서 42장이 달아진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버린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쇼 하다가 죽어버린 거야. 구약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엘리야 엘리사는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주의 종이고 목사고 그냥 그런 능력도 나오고 막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으로 막 불을 끄집어 내리고 막 기가 막힌 아주 별걸 다 했어. 그런데도 자기가 정략 무엇을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엘리야 엘리사라는 사람은 북방왕국 왕이었어. 북방왕국. 그 북방왕국은 사마리아야. 예수님한테 왔을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끔 잘해서 종의 신분으로 메시아가 태어난 그 유대 족속으로 그 남아 있어야 될 그 임무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긴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성경은요, 그걸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봐.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더라고.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2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 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여라 의롭다함을 받으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구약 시절 때 하나님을 안 믿은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양심이 깨끗한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인가가 내 삶에 부끄러움이 하늘을 불어 부끄러움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종으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세종대왕이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냐? 지금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서 그 영혼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영혼이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 이거예요. 이상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내 영혼을 활성화시키고 주위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수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성경 속에 힘이 마치 이 땅에 마치 리튬이 있고 뭐 다 부속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 땅에 있는 물리, 생물, 화학, 과학 이런 것들, 광물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그걸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 성경도 이미 이제 다 해놓고 우리가 정확히 발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설교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 땅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과학을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된 것처럼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왜? 그 정확하면 그게 정확하게 그것이 답이 나오니까 말이야.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 시작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주의 영광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